주 이어서 본문은 조금 뒤에지만 내용은 비슷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절을 지난 지가 한 2주가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지난 지가. 근데 사실은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부활절 이제 막 현수막을 막 붙이고, 또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물론 7곡의 이야기이지만 또 많은 몇천 명이 운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는 비록 2주가 지났지만 대부분 다 부활절을 잊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년에 돌아올 부활절을 기대하겠죠. 오늘 불교에서는 누가 오셨다라고 기념하는 날이죠.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교회에 오는 길이 엄청 밀렸습니다. 연휴이기도 하고 팔공산에 가는 발걸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제 반대로 지금은 집에 가는 길이 엄청 밀리겠죠. 그들도 이 날을 기념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또 다 잊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와 그들과 이렇게 똑같다면 우리 또한 종교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죽은 신앙이 아니라 365일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무 자격이 없는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의 증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2000년 전에 태어나질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것은 사건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죠. 근데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겠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전파된 것을 믿는다면 2000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서 장사를 지낸 것도 보고, 또한 사흘 뒤에 무덤이 열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에 가려질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다면, 아니면 그 부활의 동굴 앞에 있었다면,
그것도 아니라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내가 만약에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막 흥분되어서 내 가족들부터 먼저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전화기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여러분 출근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출근해서 내 직장 동료 아니면 나와 일하는 그 사람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입이 가만히 있으면 근질근질하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야같고 또한 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는 우리의 삶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잘못에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린 만났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두운 가운데 썩어가는 가운데 소금의 역할로 우리는 그 맛을 내야 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이 나섰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또 제자들, 그들이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믿었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제자들, 사도라고도 하고 속사도라고도 합니다. 그들이 또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고 그렇게 증인으로 계속 전달이 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저희가 읽고 믿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와 멀다, 이것은 나와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지사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듣고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좋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은 우리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걱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그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만큼 축복받고 또 전도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 믿음도 더 강해지고 그리고 심령도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이 실라의 어떻게 보면 이 전도 여행,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이 전도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해서 우리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죠.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분명하죠. 좋아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복음은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지난주에 있어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년 전에 삼두 정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 전쟁을 이김으로 인해서 자기를 따르던, 자기를 지지하는 그 군인들에게 퇴역하고 난 뒤에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토지를 특혜로 준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80년 뒤에 이제 바울이 그 지역을 가는 거죠.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원래는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곳이 아닌 반대편으로 그는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 빌립보 땅을 밟게 됩니다.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였고, 바울과 실라 일행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루디아는 흔쾌히 자기 집을 내어놓고 제공함으로써 바울 일행을 하여금 한동안 그 빌립보에 머물면서 계속 전도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6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곳 빌립보에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종은 그냥 단순히 귀신 들린 여인이 아니라 점치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살펴보면은 헬라니즘, 그러니까 헬레니즘이죠. 이란 점성술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미래가 궁금하고 자신의 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돈을 줘서라도 그것을 빌어서 자기가 알아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러한 시대 풍조에 밀려서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사람들이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 들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여종은 귀신에 묶였던 자신의 삶이 해방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겠죠. 저는 점치는 집을 지나가 봤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목사님 또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저는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 용하다는 점집은 우리 믿는 사람이 가면 뭐 점괘가 안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저는. 근데 그걸 확인하려고 거기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그거 확인하려고 가보는 분이 계셔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이 점이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예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점이 나오면요, 그 점쟁이는 돌팔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나와야 되는데 점이 나왔으니까 돌팔이잖아요. 아니면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점괘가 나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만약에 점이 안 나왔다, 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믿음이 뭐 좋다는 것은 뭐 나중 문제고, 어쨌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입니까? 용하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내 믿음은 둘째 치고 이 자신의 그 점을 본 것이 신통하다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게 되죠. 점쟁이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는 이렇게 하고 니는 그냥 교회 가서 네 믿음 지켜라 이렇게 말하겠죠. 결국은 니나 내나 똑같은 종교다. 그러니까 니는 네 믿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절대로 점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점 보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점점 보면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의 품위가 떨어지죠. 그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느냐, 집중하느냐,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에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인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관심을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강하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성령 충만, 그리고 이 믿음이 강해지면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악한 이 영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도의 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아니면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어떤 관계에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만듭니다. 껄끄럽게 만드는 거죠. 자주 가족들과의 만약에 다툼이 생기거나 내 감정이 막 상한다, 그러면 이 관계를 망치려는 악한 사탄의 이런 계략이다, 잔꾀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게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그 요종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이 점쟁이,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들였는데 이제는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고용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당시에 큰 이익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 요정에게 귀신이 나가고 수익이 소망이 끊기고,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고발해야겠죠?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로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주인이 이 경제적인 문제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 피해를 입은 것만 고발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옷을 벗기고 찢고 그리고 매를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착후까지 채워진 중대한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탄의 선교 활동 방해는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착고에 매인 채로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은 거기서 바로 중요한 한 사람인 간수를 만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에서 예상외로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거죠. 겨우 옥감 장수를 만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 여인의 집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제 이곳의 두 번째 열매인 간수와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이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운 전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때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선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작정하셨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도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남에게 이렇게 막 사정없이 매를 맞는다면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너무 막 답답하고 원통해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일어나야 할 텐데 사실 막 전도고 뭐고 막 때려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일은 저희가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보는 이야기죠. 사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정신 차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는 것. 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꼭 이런 고난이 따를까?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몇 년간 계획을 했고, 그리고 준비한 곳은 자기가 원했던 이 빌립보 방향이 아니라 원래 아시아 쪽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 계획을 다 덮게 하고 내가 이쪽으로 빌립보로 가야 하느냐는 거죠. 그건 내가 원했던 그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잘 안 되었다고 무조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기도가 외면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만사형통하게 풀리고 모든 재난이 알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고 그러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혜와 또한 견딜 힘을 주십니다. 또 감당 못할 큰 재앙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일의 그 결말에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5장 19절에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합니다. 물론 고난 당할 때는 당장은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겠죠.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더라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송이 우리에게는 참 따르기 힘든 그런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이 매를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제자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뻐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지만 그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회장이 이 현대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과격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종종 사장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돈이면 이렇게 쓰겠냐라고. 그러면서 막 발로 조인트를 까면서 뭐 회장이니까 사장도 막 그렇게 함부로 막 대하죠. 그러니까 사장들이 막 그 조인트를 까면 얼마나 막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사장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은 막 회장이지만 그 창가리를 몇 번이나 한 그 낡은 구두를 신으면서도 20만 명이나 되는 그 현대 그 그룹 노동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굉장히 많이 품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장이, 회장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내가 그 당시에 회장님으로부터 여기에 조인트 까였다 이러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만큼 신뢰가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제자들도 이 고난을 자기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현재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전도하면서 매 맞는 일은 없을 겁니다. 누가 그 전도한다고 누가 함부로 때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런 매맞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낮아져야 하고 때로는 창피도 당하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편한 이 관계를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고난들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아니면 동료를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려면 언제고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우리가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시하는 눈초리를 느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내가 이렇게 굳이 믿음을 지켜야 할까? 왜 내가 주일날 그런 데 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라는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사랑의 수고와 복음을 위한 헌신의 열매를 결국은 천국에서 보는 순간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그러한 눈총이나 그러한 어려움이나 그러한 나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개의치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간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 바울과 실라를 그냥 단지 전도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이 감옥에, 즉 고난에 내팽겨 쳐버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전도하다가 받는 이 아픔과 그리고 창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것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왜 내 자녀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 이 고난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되고 그리고 보배로운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 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요즘 청년들 세대 또한 얼마나 힘든 시기를 가고 있는지 이게 청년들의 말로 빌어서 하면 삼포 시대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삼포 세대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5포 세대도 있고 7포 세대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집과 경력을 포기하면 5포 세대고 희망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면 7포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이 이 치솟는 물가도 걱정이고 등록금도 걱정이고 취업난 그리고 집값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돌아볼 여유가 없다 해가지고 연애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출산을 기약 없이 미뤄오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청년 시대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쟁의 그 참상과 그리고 보릿고개를 이겨낸 우리 부모님 세대조차도 지금은 정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아니면 많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 뉴스를 접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고통받는 각박한 인생에서 복음과 함께 또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곧 다 열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큰 지진을 느껴보지 못했지만 우리 다 느꼈잖아요. 작년 9월에 경주에서 진도 5.8이라는 그런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도 아파트에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막 밖으로 뛰쳐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처음 당하다 보니까 막 두려움이 있는 거죠. 동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명에 계셨던 성도님들도 잠깐이지만 이런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지진으로 갑자기 막 자물쇠가 튕겨져 나가고 막 잠겼던 문이 요란하게 열립니다. 발목에 채웠던 이 쇠사슬이 간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냥 스르륵 하고 힘없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겁에 질렸겠습니까? 옥문이 열렸는데도 너무나도 그 상황이 두려우니까 이 죄수들이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간수는 이날 그의 인생의 최악의 날을 맞이하는 듯 보입니다. 요란한 소리에 놀라서 자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이 캄캄한 감옥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방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겠죠. 그래서 막 깜짝 놀라가지고 이 칼을 빼들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로마에서는 죄수가 도망가면 이 도망간 죄수의 형벌을 그 간수가 대신 다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이 죄수가 생각해 볼 때는 다 도망갔으니까 이거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정말 앞이 캄캄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태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자결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삶의 터전이 뒤집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질 때 누구를 향해 도와달라고 두 손을 들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가 자결하려고 칼을 든 순간 가장 깊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노라. 간수는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는 이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움과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어둠 속의 말을 듣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그 밤 바울을 사로잡고 계신 것이죠. 그 성령의 임재에 두려워 죄수들도 꼼짝 못하고 있었고 간수는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바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한 말은 내 생명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에도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칠곡에 보면 이 팔거천이 있는데요. 그 팔거천, 때로는 3호선이 따라서 팔거천이 있는데 이 산책로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이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녁 때 가끔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한 번씩 나갑니다. 나가면 꼭 한 분을 만나는 사람이 아주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서문교회 다니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꼭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합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전도 방식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분의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아주머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삶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 이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동역자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먼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진 것을 도망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생명을 건져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그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또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접촉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 곁을 지켜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오직 사랑으로만 전달됩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을 건져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참된 변화가 나타나게 마련이고요. 사랑만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감동될 때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km나 되는 그 여행에서 빌립보를 찾아간 이 바울 일행은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또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떠납니다. 아마도 이 두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 차례 후원금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이 빌립보 교회는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때로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찬송해야 하고요. 또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높은 곳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둔 사람은 온갖 것을 누려도 늘 이 기도하고 찬송하기보다는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높은 곳에 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노력할 때 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견고한 교회로 성장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